누가 박수 치다가 말을 못해요.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네. 네, 박수 치게 되면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 꿀뚝 같은 생각 때문에 박수가 주춤해지죠. 네,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박수 치고 격려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한 해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도 있고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또 그나마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삶 속에서 잘 드러난 특징이 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 거고 감사하는 행동이나 감사하는 생각이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생각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말도 하고 또 감사하는 표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서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창대교회를 향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뭘 더 붙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뜻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생각하는데 뭐 꿈속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은 무아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든지 갑작스럽게 길을 가는데 동민아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눈을 돌리게 되면 매일매일 그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에 투철에 직분을 감당할지라도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감사도 하지만 또 깜빡깜빡 잊고 살아가는데 이 감사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매 순간 감사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특정적인 기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추수감사 절기기도 하니까 그만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살리면서 감사에 대한 단어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이벤트성 감사가 아니고 뭐 특정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다거나 뭐 감사 절기의 특정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거죠. 저도 이것들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요즘은 뭐 5시 반에 우리가
5시 반, 5시 45분에 새벽 기도 시작이니까 제가 못해도 한 4시 한 40분, 5시 사이는 꼭 깨요. 네, 깨면 제일 먼저 4가지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출발해요. 의도적이고 또 의식적이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또 간밤에 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도 일단 눈 뜨면 4가지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제가 말해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다. 오늘도 살았구나.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살려주셔서 내가 눈을 뜨니 이 하루를 살게 되었구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예수 안 믿었으면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오늘도 그냥 이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출발했을 텐데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감사하다. 그리고 또 직분, 목사의 직분 준 거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에게는 성도의 직분 준 거, 집사의 직분 준 거, 권사의 직분 준 거, 장로의 직분 준 거, 교사의 직분 준 거, 찬양대 우리 일원이 되게 해주신 거 이런 거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소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른 걸 너무 잘 아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참 고단하고 이 직업이 갈수록 중압감과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더 느끼면서도 이 직분에 감사하다. 왜? 죄를 약간 덜 지니까. 아무래도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목사는 직분상 죄를 약간 성도들보다 덜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도에 대한 일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내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약간 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거고 물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죄를 좀 적게 지고 유혹을 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이거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연인지 저도 눈 뜨고 보니까 어느 날 창대교회에 와 있고 여러분도 눈 뜨고 보니까 김동민 목사라는 사람을 창대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이 만남의 축복 아니겠어요? 창대교회 제가 오고 싶어 온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창대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 갔다 생활 전선 가운데 대한민국과 이 서울에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도 왜 그렇게 많고 성도는 왜 그렇게 많냐고. 그런데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어요. 인연이고 만남의 축복인 거죠. 저는 이걸 축복으로 삼기 위해서 창대교회 목사 된 게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생활하려고 제일 아침에 출발하면서 이 4가지는 제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서 항상 출발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늘 그런 감사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감사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마음이 좀 바뀌어요. 이 감사의 부분은 내 마음이 감사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이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스러운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 나쁜 습관이죠.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 간증에 있기도 하고 종종 그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딱 만나가지고 정신이 없고 빙의해가지고 정신이 갑자기 갔는데 눈 뜨고 보니까 사고 현장에 자기가 표범벅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들, 불만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길 가는데 왜 차가 이따위로 막혀 화가 나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오늘따라 왜 교통이 복잡해져? 불평이 생기게 되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권으로 좋은 습관을 갖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왜냐하면 감사를 잘 안 하고 감사를 말라도 안 하고 감사를 하는 생각도 안 갖고 감사를 잘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체면 문화, 유교 문화권에 있으면서 이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좋아도 좋아하지 않는 척,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는 척, 고마워도 고마워하지 않는 척 그러잖아요. 근데 태평양만 딱 건너가게 되면 똑같은 세상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기는 좀 달라요. 심심하면 땡큐예요. 심심하면. 립 서비스처럼 말이죠. 근데 립 서비스만이 아니고 그 생활의 습관이 그래요. 감사한 거죠. 카드 한 장 주면 감사하고 좀 이따 종이 한 장 도와주면 땡큐 감사하고. 감사가 늘 습관화되어 삶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이 습관하고 훈련시켜 나가야 되죠. 두 분의 전도자가 계셨어요. 두 분이 전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이 이를 감당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굶기도 하고 박해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피곤함을 당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사막에 도착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한참 헤매고 있다 보니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 죽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첫 사람이 먼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렇게 사막 황량한 곤중에서 제 목숨을 죽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 감고 뜨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런지 또 어떤 상황이 전개돼서 그런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진맥진에 바로 죽기 전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좀 가니까 오아시스 하나가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정신을 가지고 기다시피 해서 도착했는데 정말 오아시스가 맞아요. 그러면서 숲도 좀 있고 네? 종려나무 밑에 샘물도 하나 발견하고 그래서 샘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물을 먹으러 딱 보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딱 먹었으면 분량만 다 말라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합니다. 주시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펑펑 마시기 좀 제대로 해야지. 한 사람 먹다가 제대로 먹이도 없을 만큼 이런 식으로 주님 너무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곧바로 죽을 것 같는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목을 축이면서 내가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인데 삶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른 거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꿔지지 않게 될 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 갑작스레 도둑질 할 일은 없어요.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행동이 나와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발하면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감사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감사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하는 이 습관이 되버려요. 바로 그 습관은 곧바로 그의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마 기독교 신앙 가운데 놀라운 것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나나 잘 믿니 못 믿니 오래 다녔니 못 다녔니 직분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그게 감사기도예요. 놀랍게도 그게 감사기도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먹을 때 감사기도, 점심 먹을 때 감사기도, 저녁 먹을 때 감사기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거죠. 만약 우리가 하루 3번만 제대로 감사하는 습관들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최소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장소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내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 고기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반찬만 만들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만든 적도 없어. 몸만 달랑 가서 스푼 2개 들고 젓가락하고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돌아다 보면 이 밥 먹는 게 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전부 생명체잖아요. 여러분 생명체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식물도 생명 살아있는 것들이었고 동물도 살아있던 것들이었고 해물도 살아있던 것들이었고 모든 조류들도 닭도 닭 죽은 거 처음부터 죽은 거 먹는 사람 없어요. 다 살아있던 거 잡아가 다 해서 생명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나 하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쌀 농사를 제가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는 쌀을 먹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 땀을 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 수두룩한 거예요. 이 밥상에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삶 속에 감사하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 교회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말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될 것이고 우리가 인격과 감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감사는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또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승리할 때든지 패배할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든지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있을 때이든지 그 모든 일에 기독교인들은 감사해야 된다. 아마 이 점이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는 위치일 거예요. 나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게 없었네. 나 좀 예수 잘 믿고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제대로 살아온 것이 없네. 이 지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적과 같은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는 사업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실패하고 패배가 있고 질병 가운데 들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냐고. 그게 그 유명한 뭐죠? 불가능한 거구나. 야, 이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 행하는데도 평생을 해도 내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깊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직분을 뭘 갖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라는 측면을 보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좋니 나쁘니 의자가 좋니 나쁘니
건축이 됐니 안 됐니, 찬양대가 있느니 없느니, 프로그램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나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찬양대가 있었니 없었니, 건물이 크니 작니, 데코레이션이 좋니 나쁘니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수적인 일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하게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더 잘해. 예수 안 믿는 사람 축하 파티가 우리보다 더 화려 찬란해요.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나갈 때, 질병 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패배할 때, 실패할 때, 그때 그 우울함과 절망감과 좌절한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를 지금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잖아요. 살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시련과 패배와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삶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부모님의 뜻대로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사장님의 뜻대로 하면 사장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교회, 기독교 신앙을 잘 알고 깊이 있는 교회, 외국 교회 가운데 아주 모토가 간단해요. Pleasing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그 교회의 모토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직분 감당하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또는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들을 감사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에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슬픈 길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게 하는 한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좋은 것,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때때로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 잃을 수 있고 삶의 공고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패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만 하게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람이 승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그 교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지. 근데 때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고. 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 가운데 두려. 내가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 낮아져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본질상 안 되잖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배경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머리 좋고 내가 학력이 좋고 뭐 자랑할 게 있어. 그래 나는 낮아질 수가 없어. 낮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못 줘. 은혜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받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지는 겁니까? 깨어지고 질병 가운데 있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가운데 낮은 곳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관념과 개념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잘 믿니 못 믿니 하나님이 축복하니 안 하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패배하는 곳에도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발판을 나에게 주시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와 실패의 장소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계산과 확률을 따져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고난 가운데 내가 감사하냐.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뭐 감사할 일이 그렇게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재개하게 되면서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과 더 바른 가치관과 더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성공을 할 때라도 휘둘림이 없는 성공을 하더라도 교만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복된 유익을 얻습니다. 감사하면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감사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져요.
뭐 보증된 건 이게 여러분에게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사람과의 차이도 있고 또 건강과의 차이도 있고 환경과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긴장이 언제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요. 의사 선생님 저는 영혼의 닥터지만 그분은 육체의 닥터예요. 여전해요. 아유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아 좀 쉬세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여러분에게 뭐 큰 처방도 없이 아우 좀 쉬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많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그 두려움들 또는 불평, 불만, 원망을 하다 보면 밤새도록 걱정하게 되면 건강 다쳐요. 위가 뒤틀려. 장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거 반복 계속하게 되면 그 건강 다칩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이 생체 리듬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인해서 깨지니까 밸런스, 균형이 깨지니까 육체의 질병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걸 잘 아시고 좀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이길 수 있어요. 긴장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나 육체에 다가오는 그런 어떤 어두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니까 우리 한국에는 좀 없어도 고대만 해도 없어가지고 김승훈 목사님하고 신방 갈 때마다 애를 먹는데 이 대한민국 정말 좀 바꿔야겠다 생각이 한두 번 드는데 아닌데 외국에는 뭐 시도 때도 없어요. 목사님이 딱 가면 모두 병원 문이 막 자동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든 병원마다 원목실이 있어요. 채플린 원목실이 있다고. 그거 왜 두는 줄 아세요? 육체에 있는 질병 있는 병원에 목사가 왜 필요하냐고. 의학과 닥터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해도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 불평과 불만, 원망들과 쓴뿌리로 가득 차인 사람 빨리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정신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약간의 처방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한데 지금부터 건강하는 그것들을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계속 불평물을 하는 순간 여러분 어느 날 병이 나와요. 근데 병이 그 육체에 피곤한데 마음이 기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육체 그분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암 환자들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감사하게 바꾸게 될 때 그는 치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유익해요. 물론 여기에 건강을 위해서 뭐 인삼, 홍삼도 따려 드셔야 되는 것이고 뭐 곰발바닥도 드셔야 되고 할 것도 많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내 영혼이 피폐해 있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육체의 건강과 직결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 건강해서 좋은 거죠.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좋은 거고 긴장을 극복해서 좋은 거고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여유 있게 해결나갈 수 있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불평불만에 차 있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도 이만하게 키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짓눌려버려요. 근데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이만한 문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영혼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들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는 감사 가운데도 있지만 빌립보 4장 6, 7절 말씀 너무 잘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거기도 모든 일이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게 되니까 삶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겨요. 마음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고 쓴뿌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직장 이 회사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족이 평안해야 된다. 우리 창대교회도 부흥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잘 됩니다. 가정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가정 계속 몇 해 동안 강조를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가정에 실패하게 되면 여기도 못 와 계신다고. 여기 오시다가 요쯤 오시다가 여기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딱 돌아가 버린다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직분도 사라져버리고 사명도 사라져버려요. 그냥 아내하고 말다툼했을 뿐인데 교회 안 가. 휙 돌아가서 휙 가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합니다. 제가 직장 들어갔어요. 좀 감사해요. 좀 나 같은 사람 이 직장 불러주시고 사장님이 나에게 자리를 주셔가지고 일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다. 일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 부족한 거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일해요. 사장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집중적으로 일하니까 능률이 올라.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부장이 보고 다음 승진 때 쟤는 승진이야. 우리 회사 필요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저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한 거예요. 우수한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딱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데 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이 정도밖에 자리 안 주는 것처럼 보여. 일을 해보니까 일도 부정한 것도 많고, 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딸리는 것도 많아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사장님 불편하고 부장님 불만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딱 걸렸어요. 부장님이 썰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안 알려줄 겁니다. 자기가 왜 승진 못하는지 안 알려줄 거예요. 영원히 승진 못해. 거기는 그 장소, 다른 데 가든지 거기에 있어야 돼. 우리 회사가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우리 회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뚫고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와 있는 신문 기자가 필요해서 여기 두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직장 생활도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면 집중력이 생겨서 일을 매진해 나갈 수 있어요. 일을 매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면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성공이 하늘에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을 주시면서 불평과 원망의 장소 가운데서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고 상사들이 참 신기한 친구다. 마음에 드는 거죠. 승진하게 될 때 부장이 슬쩍 저 친구야라고 이름 딱 저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이사까지 사장까지 쭉 가는 거죠. 그 충성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부족이 없고 왜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하는 충분한 것이 제공되지 않아가지고 불만과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바로 여기 승부가 갈라진다고. 능력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갈라질 것이면 세상 제일 좋은 대학에 1등만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근데 세상은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삶을 발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에 감사하세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또 그래요. 다 부족해요. 근데 저는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살고 싶었고 청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가게 되면 부족한 사람 많이 와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이 사람 이 저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불평과 불만거리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여기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해 왔어요. 여러분 부서도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다른 교회에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교회 오시게 되면 부정하고 많이 보게 되죠.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왜 이러긴 자기가 기도 안 해. 자기 기도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바로. 아, 이 교회는 봉사 헌신한 사람이 없지. 자기를 봉사 헌신하도록 부른 거야. 그 살고 감사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한 사람들에 의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부서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지도자를 교회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죠.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최악이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돌아보게 되면 그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조차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미처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정말 최악이었고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 그랬는데 한 1년, 2년 돌아보게 되면 그때도 굉장히 감사할 것이 많았었는데 내가 그냥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원망과 불평, 불만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꾸세요. 네, 지금 생각을 바꿔요. 지금이야말로 감사로 바꿔야 될 때예요. 바로 감사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습관,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고요. 감사를 생활하게 하시고 그러면 스트레스와 긴장들도 극복하게 되고 삶의 여유도 갖게 되고 사고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복을 유익을 충만하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할 조건만 조금 있을 때 감사하고 그나마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가슴에 새기면서 범사에 감사해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